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뒤의 교동문 21번입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은 21번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은 21번입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순절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화상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화상예배를 통하여 나의 교회, 나의 자리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에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드려졌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였는지도 알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시던 그 말씀에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이 기회를 통해 반성해 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화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나 감사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새로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악한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누명까지 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남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남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벽 화상 예배에서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지침서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새로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양떼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각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만나는 날까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방역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은 더딘데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지 그 누구도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M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 M은 밀레니엄 세대도 아니고 모바일 세대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M이라는 것은 마스크의 머리 글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아이들은 학교이든 유치원이든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제 겨우 옹알이를 시작한 자그마한 아기가 자신의 얼굴을 다 뒤집는, 뒤엎는 그러한 큰 마스크를 쓰고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식사 시간에도, 그리고 놀이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 어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의, 근무, 출장, 판매, 서비스, 전화, 가족 모임, 행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는 기본이고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봉쇄, 차단, 집합 제한, 거리두기,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 같은 말들일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안전하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창문 밖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출근 시간에 같이 지하철도 탑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트에서 장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 사람들과 함께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삭막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허그 한번 할까요? 같이 갑시다. 나누어 먹죠. 함께 합시다. 연합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이러한 아름다운 말들과 생명을 나누는 교제권들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려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가장 고민하는 큰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말 공허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내 인생 최고의 삶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희망적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대면, 비접촉,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붙을 수 있고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작금의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조금 난처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바로 접붙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접붙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접붙임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의 빈자리, 공허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승리한 삶으로 그러한 능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 출신의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썼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는 훈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결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그 황홀한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 로마서 9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은혜와 구원의 방도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선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선행하여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속사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구속 역사, 또 다른 말로는 구원사라고 합니다. 이 구원 역사라는 것은 한자로로 구원할 구, 그 다음에 속죄할 속자를 써서 속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속죄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 그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말입니다. 즉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낸 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신 사건과 행위를 일컫는 말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속사를 언급하면서 이 구속사라는 것이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오직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됐었지만 그들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했다가 결국 스스로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진 10장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주의적 배타성과 율법에 대한 본질의 이해 없이 그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며 스스로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장에 들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11장 11절 그리고 1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각자 여러분 지금 성경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포인트만 찝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성경을 보시고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1절 중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눈으로 보십시오. 귀만 제 목소리에 이으시면 됩니다. 이 11절 중반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지금 누구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들의 넘어짐이 누구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또 그들의 실패가 누구에게 풍성함이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넘어짐과 실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거부한 결과를 표현한 말이 바로 실패와 넘어짐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풍성함이 오히려 이방인들과 세상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일,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이제는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세계 만민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얘들아, 내가 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희가 지었던 너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너희를 사해 줄 것이니 이제 너희는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내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횡무진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 인기고, 이 정도의 힘이면 아마 로마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견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샬렘의 왕, 평강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외쳤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께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침소가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이라는 천박한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분개하며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옛날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이제는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이 구속사의 경륜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되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과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부요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거룩한 시기심을 느끼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이 선택하신 민족과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세계의 민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부터 논지를 바꿉니다. 이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개종 성도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앞서서 언급한 유대인들의 예를 보면서 그들을 보고 잘 깨달으라. 그리하여 스스로 자긍하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한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그동안 풀어졌던 신앙의 자세가 고쳐지고요,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각성 상태를 줄 만큼 그런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향해 쓴 이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요, 바울의 충고인 동시에 훈계적 말씀이고 경고적 말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절대로 어떠한 사람이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 따끔한 이 바울의 충고와 이 경고가 담겨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세계 만민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영적 선민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신 아주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제가 느낀 동일한 감동과 그러한 은혜들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이방인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방인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비유로서 아주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3대 나무 중에 하나이지요. 무엇보다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올리브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바울은 이 감람나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의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 감람나무, 그리고 접붙임, 그리고 참 감람나무,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 그리고 꺾여진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이 각각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참 감람나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나무입니다. 주인이 있는 나무입니다. 주인에게 관리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물론이요, 풍성한 기름을 낼 수 있는 좋은 나무, 그것이 바로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참 감람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서 이어지는 믿음의 대열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참 감람나무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버림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뿌리의 계열에서 이탈하여 영적인 유기 상태에 놓여진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가지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돌 감람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돌 감람나무는 돌보는 사람이 없는 야생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지니지 못하는 나무가 바로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돌 감람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와 이 돌 감람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유에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려졌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가지가 접붙여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건으로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믿은 그 이방인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 가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본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선민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하여 그 대열에서 이탈함으로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린 참 감람나무 백성들의 가지를 꺾으시고 친히 꺾으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살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적 선민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나무가지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역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한 본성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섰던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은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그리고 세계 만민들도 원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원액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영적 선민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이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에 대하여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실제로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접붙임, 농사적 용어로 우리가 이 접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접붙임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더욱 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업 정보 기술이라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접붙임의 원리를 배울 때 더 큰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니까 이 접붙임, 접목의 핵심은요, 좋은 대목과 좋은 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목은요, 뿌리가 되는 나무입니다. 베이직, 기초가 되는 나무이죠. 그리고 접수라는 것은 그 대목에 접붙여지는 가지, 그 가지를 뜻하는 말이 바로 접수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이 성공적인 접붙임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좋은 접수, 좋은 가지만을 골라서 대목에 접붙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상태가 좋지 않은 가지, 나쁜 가지, 형편없는 가지는 절대로 접붙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야생의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접붙임의 재료로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좋은 가지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꺾여진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입니다.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뿌리에, 우리를 친히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에, 이스라엘 믿음의 선도들의 뿌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요 좋은 가지로 여겨주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좋은 가지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어찌 좋은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가지로 삼아 참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 또한 접붙임, 접목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것이 증명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좋은 가지로 여겨주셨는지. 접붙임을 하는 농부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목의 가지를 꺾는 일입니다. 대목의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사선으로 비껴서 썰어 놓습니다. 그 꺾여진 가지 안에서 이 수맥이라는 것을 밖으로 열어서 오픈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꺾어서 비껴서 썰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접붙일 접수의 가지를 벗깁니다. 이미 뽑혀 있는 가지입니다. 이미 꺾여 있는 가지입니다. 접수는 아무리 좋은 가지라 할지라도 이미 호흡이 끊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왜 그 가지의 껍질을 벗깁니까? 호흡이 끊어져서 죽어가는 그 이미 뽑히고 꺾인 그 접수를 살리기 위하여 접수의 가지를 벗기는 것이죠. 농부는 대목의 수맥과 끊어진 그 접수의 그 수맥을 이어서 맞춥니다. 그리고는 단단히 끈을 묶어서 접붙임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접목의 방법이에요. 놀랍게도 대목의 수맥과 접수 가지의 수맥이 연결되는 그 순간 둘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수맥이 맞아떨어지는 그때가 비로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돌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되게 하신 이 수맥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멸망받아 마땅한 세계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적 선민의 대열에 이르게 한 이 수맥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죠. 과연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좋은 가지로 여김받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수맥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생의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어떤 가지보다도 좋은 가지로 여겨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가지보다 우리를 좋은 가지, 반드시 대목에 접붙임할 수 있는 좋은 접수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해 좋은 가지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자체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는 영적 선민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셨다. 오늘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덧 접붙여 주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나아가 바울 사도는 19절 말씀을 통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감람나무가 된 우리는 그 뿌리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진액을 받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이제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원래 돌 감람나무이지만,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러나 내가 참 감람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온다.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유미리 집사님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먹는 좋은 음식의 영양분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고, 엄마가 바라보고 엄마가 보는 좋은 것들을 다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뿌리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젖붙임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에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에 그저 거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뿌리이신 하나님의 진액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참 감람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젖붙여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붙이셨던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은 비접촉, 비대면, 거리두기, 언택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젖붙임의 은혜, 젖붙임의 신앙, 젖붙임의 크신 감동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과 어떠한 공포와 어떠한 공허함 속에서도 이제 자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젖붙임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 우리의 삶을 내 인생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은총을, 그 감동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맥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지마다, 우리의 삶의 새싹마다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맥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뿌리 대신 그 뿌리에서 진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저 할 일이란 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경륜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에 돌 감람나무인 내가 붙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가지로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뿌리에서 진액을 받는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로서 살게 하셨다. 그러한 접붙여진 감동 속에 살아감으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최상급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아 마땅할 인생일지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당신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체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아버지 돌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접촉, 비대면, 언택트, 거리두기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주고 허무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과 그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지 참 진리와 행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참 감람나무의 뿌리이신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복의 근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접붙여진 감람나무의 감동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최상급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좋은 가지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참 감람나무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나무 가지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복에 겨운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뿌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접붙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맥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지마다, 우리의 삶의 새싹마다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접촉, 비대면, 언택트의 혼란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 접붙임의 은혜, 접붙임의 신앙, 접붙임의 크신 감동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참남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그러한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내 삶을 아버지 열매 맺는 능력의 삶으로, 기적과 가산 삶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역사하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영원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접촉, 비대면을 이야기하는 이 공허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나로 하여금 좋은 가지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께로 꼭 붙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사업과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